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계속되다가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이제 문 밖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최저로 다운이 됐던 그러한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 예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신명기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을 이순복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명령, 규례, 법을 마음에 새기고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사도 요한의 서신이죠. 여기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시기하며 살인하지 말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 또 예수님, 이 사도 요한 똑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도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모압 평지가 마지막 설교지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권면하면서 쓴 편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역시 마지막 고별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유언한다. 어느 그 설교보다도 가장 무게 있는 설교가 아마 고별 설교가 아닐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요약 함축을 해보면은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바로 모세,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허물 많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허물 많은 내 이웃, 형제, 자매, 옆에 있는 동역자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완결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부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 교육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근데 이 강권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서 이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거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 안팎에서는 강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고 손목과 미간에 표로 삼고 바깥 문설주에는 기록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고 집 안팎에서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영상이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린이부 학생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또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선명하게 동영상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해 전한 설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살아내라고 하지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해요.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고 오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지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실천하면서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고도 불리는 이 신앙 고백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드릴 때마다 읽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고 광야의 척박한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만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사랑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예. 제가 말씀 이야기한 것과 영상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을수록 우리는 더 마음 반에 새길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조건부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할 때는 순종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불순종을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신명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바알 부올 사건을 꼭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4절로부터 9절까지 쉐마 교육에 관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그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충성하여 너희가 복을 받으라. 이 내용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복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도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순종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한데 4절부터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계명을 준수하고 충성하고 순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진짜 충성이 이루어지고 진짜 순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랑하지 못하면 충성하다가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하다가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둠의 역사, 흑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강하게 권면하면서 강권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순종과 충성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충성을 하는데 너무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힘이 있는 그런 상황에 힘이 없는 상황을 놓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거 말은 좋은데 당해보니까 이거 조금 불편한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불신앙으로 빠졌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이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고 또한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준수, 순종,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충성이고 진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간 시점인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환이 있고 나에게 순환이 있을 것이다 3번이나 예고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으니 상황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주님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텐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이순복 집사님이 정확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예수님도 곧 죽음을 당할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 영광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영광입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지요.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영광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빼놓습니다. 사실 저도 빼놓을 때가 많았고 모든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는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부활에 관한 영광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역경도 바로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광은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것도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깊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그 어떤 인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충성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충성합시다. 서로 순종합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충성은 경쟁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강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문제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 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이토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정반대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때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광야 생활이 편한 생활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생활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것을 보려고 이 광야 생활을 보낸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정반대가 되고 응답이 늦춰지게 되면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 언제 되지?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점점 기도 응답에 집착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고 시간 지날수록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춰지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왜 안 될까? 기도 응답 언제 될까?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더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보다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기도 응답은 다음에 와도 좋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 4절로부터 9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냥 순종, 불순종만 가지고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순종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금방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에 바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20절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 너무나도 억울했죠. 그리고 그거를 참지 못해서 울분이 이 입으로 얼굴로 나왔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이 자괴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막 이게 뭐 모든 것이 다 지금 막 그 붕괴에 이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전에 가서 실로 성전이죠. 기도를 하는데 당시 엘레제 사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독주를 마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책망을 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긴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함일 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 한 가지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 동침할 때에 이 한나에게 한나를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를 갖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기지요. 그 사무엘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하였다. 응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응답받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춰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순종 불순종 이런 얘기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불순종의 상황이 순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불충성의 상황이 충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안 됐던 것들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건은 다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신앙생활 괜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한 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현재 위에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시편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정반대의 응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계명은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이죠. 이 사랑의 계명은 이웃사랑으로 완결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이 무언가? 우리는 어떤 계명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웃사랑이랍니다. 이웃사랑. 저만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최근에 몇 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아는 지인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너무 각박해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해도 배신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늘 실망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계명은 이웃사랑이랍니다. 이웃사랑. 신앙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말을 해요. 근데 이웃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내 손해 아니야? 이웃사랑하면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사랑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조금 손해볼까 봐. 세상은 자유롭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늘 하는 얘기죠. 오늘날 젊은 세대 20, 30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절망을 느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믿는 우리 MZ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해도 결국에는 세상 권력에는 안 되더라, 사랑 무용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용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도 충성보다도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MZ세대의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사실은 내가 온전히 내 옆에 있는 이웃, 동역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내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사실 사랑 이야기하면서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은 사랑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은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내용이죠.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은 가인을 예로 들었어요.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추측, 정확한 답변은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형제였던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동생 아벨, 이 형제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시고 나를 안 받으시니까 동생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그 전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 동기가 뭐냐?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 때문에 이미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시험 들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웃사랑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로 보냐면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사랑을 주저하는 겁니다. 나도 힘든데 저들 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도와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가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형제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형제 사랑을 포기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가인도 하나님 받으셨고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귀한 후손이 됐으리라고 저는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허물 많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허물 많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때에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합니다만 하기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또한 배려하고 또한 끌어안아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계명 이웃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이겠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는 이웃사랑으로 완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꼭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옆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병들었지만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원수가 되고 불편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정하시나요?
부정할 수 있습니다. 미우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면 그도 역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 제목,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라는 얘기였거든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죽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으셨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로마 군사가 되었던 이 백부장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원수된 사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적군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온 누리에 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한 중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특별히 불편했던 그 사람을 마음을 열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복을 그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 가족과 동역자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통해 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제 설교를 제가 원고를 드린 적도 없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충성도, 그 안에서 순종도, 그 안에서 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복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들 다들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6절 시인은 각박한 현실에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정말 각박한 현실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시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생명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주의 종, 주의 권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